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이 복음이 미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 넘어왔고, 이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저 다민족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흐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가족들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을 때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불신자의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고 살아가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우리에게 꼭 그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의식주 문제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붙잡으면은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습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면 당연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 붙잡으면 돼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복음이 뭔지 몰랐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복음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가짜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가짜 문제를 대부분 붙잡고 그거하고 막 눈물 짜고 그거 붙잡고 회개하고 그거 붙잡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은 산기도 하고 추운 날은 또 가라면 안 가면 좋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알아야.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범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는 불신자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몰라서 어려움 온 것이 아니고 참 복음을 몰라서. 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원죄 문제다. 아멘. 인간의 문제는 자범죄 이전에 우상 숭배 이전에 원죄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에덴 동산 사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의 원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잖아요. 이 원죄는 지옥 배경을 살아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인간이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참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사단의 전략에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 이 지옥 배경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인간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상숭배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 문제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지금도 방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 망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분명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참 메시아를 모른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게 뭐냐면 당연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지.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도 필요하잖아요. 차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거 다 적어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필연성, 이 당연히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이 벌벌 떨어요. 마귀는 다른 거 겁 안 냅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 땅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생각의 병 언제 치유됩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그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이 지옥 배경을 해결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 깨달았습니까? 80년 만에 깨달은 것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드리러 가라. 피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 뭐냐? 사명이 깨달아진 거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됐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방법, 피 언약을 붙잡아라.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걸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붙잡았습니다. 갈렙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이런 인물들이 이걸 붙잡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알아야 될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렘넌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선교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왜 중요합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재앙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오늘부터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당연한 것이 붙잡아지면 필연적인 것이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한 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게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단도 가르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장벽이 있을 때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기브온이라는 주민들이 여호수아 군대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를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 군대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화친을 맺었어요. 이걸 알고 아모리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그 처음 가본 길이에요. 그 지형을 잘 몰라. 근데 이 아모리 연합군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어떤 면에는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지혜보다 몇만 배 많은 하나님의 지혜. 이걸 붙잡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언약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절대적인 응답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연합군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에서 할 때 어떤 확신을 딱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자체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누린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어디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았는데 누가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언약 붙잡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 언약, 이걸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여호수아 군대가 언약 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어떤 사인입니까?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11절에 뭐라 하겠느냐?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삭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걸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바라볼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렸다. 이 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돌이 얼마나 큰지요. 큰 돌을 내리니까, 그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건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우리가 인간이 가를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인간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니까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이제 어두워지는데 여호수아 군대는 길을 잘 몰라. 아모리 연합군은 길을 잘 알아. 그러니까 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야,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해가 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는 어떤 기도합니까?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12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했다면 그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죠. 태양과 달을 누가 멈추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되. 그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그 영접한 자에게 두 가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 누렸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바다를 멈추는 무디 과학원에서 증명이 됐다고 그러죠. 아, 이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먼저 그걸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이미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끝난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성령은 계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성령은 계시고 때때로 염려 근심해도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공자예요. 하나님 자녀된 기도, 하나님 자녀가 누릴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누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자녀가 누릴 권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어두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어둠과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에 주의 천군 천사가 보호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결론 맺습니다. 오늘 14절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전무후무한 기도. 여기에서 뭐라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 다민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아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첫째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아침, 밤에 단 10분이라도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 집중이 안 되면요, 혼란스럽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요,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참 행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오순절 날, 6월절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 붙잡으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평상시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 붙잡으면 돼요. 오늘 아무리 연합군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승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면 돼요. 그리고 질병과 싸워 이기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우리가 절대적인 거 붙잡으면 돼요. 이 복음은 인생의 답이다.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잡으면 돼요.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산업,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내가 있고, 전도 속에 내가 있고, 선교 속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은 참 성공자가 맞습니다. 아멘. 네. 내가 복음 속에 내가 있고, 전도 속에 내가 있고, 잘하지는 못해도 선교 속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은 참 성공자의 길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공자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복음으로 행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늘 언약의 대열 속에 끝까지 인도받는 가장 축복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큰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평생 종로로 타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다민족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장로님 가정, 렘넌트들, 군에 사역 중인 렘넌트,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지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오늘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당연한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